규모라든지 또 뭐 기술, 그죠?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 마음, 믿음, 중심, 사랑,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많이 동참을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아시죠? 모순이라는 말의 단어가 생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초나라에 방패하고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창을 팔 때에는 뭐라고 파냐면,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창을 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방패를 팔 때에는 또 이 방패는 얼마나 굳고 단단해서인지 무엇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팝니다. 이 두 개를 다 듣던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장사에게 물어봤죠.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인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못 뚫을 것이 없는 창과 막지 못할 것이 없는 방패는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는데요.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의 앞, 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룰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모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모순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에게 생애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태어나거나 죽거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확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애라는 말 자체가 적합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모순의 구체적인 모순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사불멸, 그래서 죽음이 없고 영원히 가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 그런즉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대적들에게 성경을 내가 반으로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 모순 때문에. 두 번째 모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전혀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사실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에는 연장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국에는 죽고야 말지. 이 땅에 어떤 것도 부활이라는 거, 영원히 산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전체가 다 모순이래요. 그 모순.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곧 이 모순 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순 덩어리를 잘 믿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모순 덩어리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성경책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의 직격탄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 부활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마음껏 나타나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아, 사람들은 이것을 모순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모순을 맹목적으로 믿냐? 너는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믿어? 말이 안 되는 걸 왜 믿어? 라고 하는 그 모순 덩어리를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그죠?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걸 보면, 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인간적인 정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기독교는 은혜를 빼면 시체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한 주간 또 마귀에게 지지 말고, 제발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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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커야 된다니까. 아멘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한 주간을 비리비리하게 시작하면 그 주간은 땡.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아멘으로 시작하면 마지막 마무리에 아멘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야. 좀 씩씩해 제발. 아주 그냥 한이 맺혔어요. 아주 씩씩. 나는 또 애기를 낳으면 씩씩이라고 지으려고 그래. 한이 맺혀서 제발 씩씩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애기를 낳나? 최영희 집사님인데 이게 씩씩이. 아, 태명을 씩씩이라고 지고 제발. 아멘이래. 아멘. 아, 태명을 씩씩이로 줘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애는 뭐야? 섹섹이. 쏙쏙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부터 예루살렘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때 있었던 대중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그의 왼수인 유대 지도자들도 다 확인했던 차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염을 하고 또 수의를 입히고 굴 속에다가 넣고, 그죠? 또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고 했던, 그리고 군인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구의 어떠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뚫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소식은 예수님을 따랐던 맨 처음에 들렸던 것이 누구 한 여인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사실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서부터 소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안에서 나오고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그를 보좌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막 소문을 막 진상을 막 해보니, 아니, 사실인 거예요. 무덤을 그렇게 지켰는데 또 불구하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막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소문은 계속해서 무성해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더라, 예전에 십자가 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대로 그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대더라.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바깥에서 누가 꺼내준 게 아니고 돌이 이렇게 굴른 위치를 보니 안에서부터 굴른 것이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이게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3일 만에 살아나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세주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없고 그의 추종자 제자들이 만든 날조극이야 라고 하는 반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그 반대 소문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이들의 반대 소문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반대로 말하면요,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겠죠. 부활이 없으면 바로 그 시신을 보여주면 얘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누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은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봤고, 그죠? 그랬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하면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 무대였던 3년 동안의 주 무대인 예루살렘을 등을 진 채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미 부활을 하셨어. 그리고 부활한 거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들켰어. 그리고 이 소식을 다 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그대로 뛰어가지고, 거기 보면은요 옷도 벗고 뛰었다 그랬어요. 옷도 벗고 뛰어서 그 무덤을 가봤더니 진짜 빈 무덤이네. 말하자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 두 번째 그들의 제자들 다 확인 사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확인을 해서 빈 무덤이야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은 내려가고 있을까? 왜 내려가느냐? 거기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은 진짜로 이 예수님만 잘 따라간다면 내 인생, 내 야망, 나 성공 풀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과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강력한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우리의 일제 강점기랑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압제돼서 이것을 벗어나서 풀려서 더 강력한 나라로, 그래서 예전에 정말로 꿈에 그렸던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거든요. 땅도 제일 많았고요, 제일 평화롭고요, 제일 정말 좋았던 시절이 다윗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은 그때로 돌아가기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 저다, 저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야? 그래, 능력 있고 기적도 베풀고, 오, 그래, 맞아 라고 해서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직업도 다 버리고 모든 인생을 예수한테 걸기로 올인을 합니다. 올인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올인했어요. 올인한 결과 예수님이 어때요? 너무 어이없이, 어떻게 짜볼 기회도 없이 여유도 없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 기대처럼 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인기가 폭발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나 이런 환자들을 다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갖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어떤 그 총독들이나 군병들은요, 다 예수님을 견제할 정도로 실제 상황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최고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언제 무너졌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고, 아, 저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나 보다, 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형통 탄탄대로 이제 가겠구나 라고 할 때,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유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존경하고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랬던 대중들이, 여러분, 대중은 믿을 게 못해요. 여론은 들을 게 못해. 참고할 뿐이지 이 땅의 모든 것은 믿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해서 흔들던 그 대중이 저를 십자가에 박아라, 저를 죽여라, 선봉에 서서 아무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이 며칠 만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주동범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여러분,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어떻겠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인생을 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에게 건 기대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회의로 다가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업으로 가고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또 방에 문을 잠그고 때가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이 두 제자는, 야, 우리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냥 속았다. 그냥 우리의 꿈은 그냥 물거품이었나봐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뜬 소문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그렇게 능력자면 죽지를 말았어야지, 죽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별별 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터덜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매일 배반하고, 우리는 좋을 때는 주야 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버려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낙향하고 있고 실제로 유명하지도 않은 12사도에 끼지도 않았던 정말 뒤에서 무명했던 이 두 제자까지도 오늘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과 무엇이 하시니 그 사람을 씻음지고 물러서라.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가면서요 계속 아직도 미련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정말 부활하셨다는데, 야, 예수님이 말하긴 한 건 맞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 맞지? 그렇지? 다 뜬 소문이야, 그지?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 유병원이 죽었다는 게 맞죠? 이거 전병원이 이거 나왔다는데 이거 맞아? 이거 구성 역장이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판사가 만든 거야? 야당이 만든 거야? 여당이 만든 거야?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석할까? 어디까지 내가 믿을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때요? 자,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들이 왜 못 알아봤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변했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이유가 눈이 가려져서.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게 뭘까요? 결막염 걸렸나? 아니면 눈에 꺼풀이 씌어졌나? 뭔 소리죠? 눈이 가려졌다는 의미가?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걸 영안이 닫혔다 이런 얘기예요. 영안이 닫혔다. 여러분, 영안, 영적인 눈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은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예배 오면 되지 영적인 눈이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눈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영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영안이 닫히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도 몰라본다는 사실. 실제가 왜곡되고 있잖아요.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해석하는 자의 것이에요.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으로 간다라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안이 닫혀버리면 그것을 믿을 수도 할 수도 따라갈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얘기가 하나 나오죠. 영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항상 둘이는 왼수나라예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자기네가 전략만 세우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보냈나? 너 스파이야? 너야? 맨날 그 스파이 찾기가 바빴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스파이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냈어요. 내가 이놈의 선지자 이거 내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아람에서 뭘 보내요? 아람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집을 뺑뺑 돌려서 다 포위를 해요. 그런데 그 사환이 이렇게 나오다가 새벽녘에 자다가 우리 먹고 싶어서 나왔는지 소변을 보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다가 딱 보게 되죠. 주인님, 와, 저기 우리 죽이려고 저거 아람 저 불말 불병거, 와, 우리 죽었어요. 우리 목숨은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봐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래요?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나와요. 자, 말이 안 나와. 열왕기하 6장 17절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은 반드시 있고요. 그 눈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이렇게 불병거가 잔뜩 있어.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탁 열어서 보니 어때요? 그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늘의 천사의 불병거가 그것보다 몇 겁절로 더 에워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 영안을 열어야 영적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친구 간에, 부모 간에, 뭐 애인 간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그냥 선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타격도 누가 일을 해요? 사탄이 일을 한다. 이 사탄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무시합니까? 눈에 보이지, 그럼 하나님은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는 오늘도 일을 하는데 서로 싸워, 서로 죽여, 야, 돈, 건강, 뭐 막 망가뜨려서 그 다음 결국엔 뭘 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찌르죠. 그래서 남편은 부인은 남편이, 그죠? 자식은 부모가 찔리면서 안 되겠다. 야, 오늘 교회 가면은 저기 이거를 들으니까 안 되고 설교 듣고 막 예배 드리니까 안 되고 오늘 야 찔러. 그래서 어때요? 확 다 뒤집어 놓죠. 그렇게 할 때 아, 이 배우에 지금 누구누구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거는 어느 관계에 있었든지 다 있는 일인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안 열리면 매번 사탄한테 당해.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거 그냥 지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도 역시 영안이 닫혀있더니, 영안이 닫히니까 이 두 제자도 역시 참 이상한 것은 모순에 빠지죠. 두 제자의 모순 한번 볼까요? 두 제자를 봐봐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죽고 있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 두 제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 현장에 자기는 없었지만 자기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전해주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런데 어때요? 믿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니까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 정말로 실제로 어떠할까,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오셨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영안이 딱 닫히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정말로 모순에 빠진 두 제자를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원수가 말하는 죽음의 소식은 받아들이고 친구가 말하는 부활의 소식은 거절하는 그런 모순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이 두 제자가. 왜? 눈이 가려졌으니, 영안이 닫혀 있으니, 보이는 거로만 해석을 하니 두렵고, 그죠? 힘들고, 그저 피할 생각, 도피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시면서 나중에 하루를 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하시면서 뭐예요? 떡을 드시는데,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30절입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아, 네. 이제 이들이 눈이 이렇게 닫혀졌다가요, 언제 눈이 딱 띄어지고 영안이 팍 열리냐면 예수님이 음식에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줄 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식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당연한 결과죠. 얘들이 자기네끼리 풀어보려고 할 때는 눈이 닫혀서, 영안이 닫혀서 도무지 살아서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더니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에 어때요?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그때서 주님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대로 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만 믿으면 어때요?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 안 돼요. 왜? 물에 빠져서 구하러 들어갔어. 그랬는데 그 물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구하러 들어갔는데, 아우, 물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구하러 들어가는 참 헌신이나 희생이나 사랑은 참 귀하지만은, 들어갔는데 나도 빠져 죽었네? 그러면 그냥 선인 누구, 의인 누구 라고 TV에 그냥 뉴스에는 나오고 참 귀하다 라고는 하겠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되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감사, 감동. 그러나 그 부활이 없으면 반쪽 복음밖에 안 되고, 그 부활이 없으면 내 구원을 이루기에 내가 좀 더 뭔가를 노력해야 될 판이고, 그 부활이 없으면 지옥권세 이기지 못했으니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간다. 왜?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예, 그때로 일어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머나 정말이네, 그러고 어때요? 들고 뛰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엠마오하고 예루살렘하고 11km래요. 성인 걸음으로는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밤에 즉시로 뛰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부활했어! 이미 딴 사람 다 아는데 거기 가서 막 어때요? 쉬지 않고 밤길을 달려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 두 제자가 낙심하고 터덜터덜, 아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주님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네 라고 했던 그 낙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 살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은 언제나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강으로 실패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공략하고 우리를 칠 때 사탄만 일하냐? 하나님도 일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네, 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 바로 이미 이겼다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겼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고통 고난 이런 거 다 본방송이 아니야. 본방송은 이미 끝났어. 재방송이야. 이미 이겼어. 재방송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긴 것처럼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거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고 특히 지옥권 새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정말 내 현실로 받아들여요. 내 현실로 받아들여서 어때요? 직업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실패가 없대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사탄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왜 코를 빠뜨리고 사냐 이거예요. 왜 코를 빠뜨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코를 빠뜨렸어. 너무너무 무서워서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못해. 근데 어때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에 어때요? 그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해지고 사도 요한 아주 냉철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돼. 이 두 제자 마찬가지죠. 야 그냥 한번 속은 걸로 칠게. 나 3년 그냥 그냥 없는 걸로 칠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러고 다시금 주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위원회 국회의원이죠. 출마했지만 낙방하고요. 하원의회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방해요. 이 사람 29번 낙방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우리는 늘 과정은 무시해요. 과정은 우리는 피해. 결과만 받기를 좋아하죠.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몇 번 낙방을 거듭하자 링컨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하기를 야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29번이니까. 친구들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때에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오늘 떨어졌어도 나는 내일 할 수 있어.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링컨은 실제 사건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링컨은 그 당시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서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라고 그의 일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요,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엎어진 자가 다시금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가,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약했던 자가 강해지고, 두려움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요 삶이고, 이것은 주문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세뇌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사건이고, 그 실제 사건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때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요, 그 부활의 그 능력의 그 주님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빠빠라바 빠빠빠빠빠라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